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싸움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이 아닌 이상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싸우는 이유도 정말 다양하죠. 세계적으로 보면 나라 대 나라의 패권 싸움, 요즘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직접적인 싸움이 아니더라도 관세 전쟁처럼 나라의 이익을 위해 보이지 않는 이권 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치 싸움, 지역 싸움, 가정에서의 부부 싸움, 또 이런 싸움뿐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싸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 또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기 위한 싸움, 외로움과 고독과의 싸움 등등 이처럼 세상에는 정말 많은 싸움이 존재하고 정말 다양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을 때까지 싸우다 가는 삶이라 해도 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전쟁터와 같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척박한 현실과 싸우며 생을 마감해야 하는 정말 녹록지 않은 인생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싸움 가운데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팍팍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믿는 자만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지 않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요즘 주변에서 거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들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흔히 이런 생각을 떠올릴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싸움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싸움을 하는 상대는 나보다 과연 얼마나 강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이 센 사람, 전략이 뛰어난 사람, 숫자가 많은 쪽이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승패의 기준이 늘 능력이 뛰어나거나 조건이 유리한 쪽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싸움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싸움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광야에서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모세 개인에게는 생의 마지막 사명이 걸린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신앙과 생존의 갈림길에서 벌어진 믿음의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지만 신앙과 생존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본문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싸움의 원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의 실패와 훈련을 기록한 책입니다. 1세대는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는 약속의 땅을 앞두고 신앙의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모압의 유혹으로 인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의 거의 마지막 장면이면서 그 죄의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은 단순한 적국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린 존재인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공격하지 않았고 유혹과 타협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렸습니다. 이 점에서 이 전쟁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노골적인 박해보다 세속적 가치, 물질 만능주의, 신앙과 타협하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더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명령을 주십니다. 본문 1, 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전쟁은 땅을 넓히기 위한 전쟁도 아니었고 생존을 위한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오직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본문 2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자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죄로 넘어지게 한 미디안을 징벌하는 싸움인과 동시에 싸우지 않으면 믿음이 무너지는 아주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개인적인 유익이 없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순종했고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으로 생을 마무리합니다. 이 같은 모세의 순종은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도전을 줍니다. 이 도전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 싸움에는 어떤 믿음의 원리가 숨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온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세가 계획한 전쟁도 아니었고 백성들의 분노에서 나온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시작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된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싸움의 후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전쟁이 내 마지막 사명이다라는 뜻이며 이 전쟁을 통해 모세 개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명예를 얻는 싸움도 아니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순종합니다. 모세는 자기 생명을 연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후계자 문제라든지 자신의 노후 문제라든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등등 다양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싸움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진정한 신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란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싸움이 단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현재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손해가 되면 물러서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예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은 내 인생의 유익을 따지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문제, 이 싸움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일까? 혹은
이 싸움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싸우고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싸움이 없었던 삶이 있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의 싸움, 자녀 문제로 마음 졸이던 내적 싸움, 건강과의 싸움, 억울함과 외로움의 싸움 등등 수없이 많은 싸움과 대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힘으로 싸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의 싸움은 힘으로만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어려운 환경과의 싸움도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이라는 것을요. 젊을 때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은 내가 해결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한 싸움의 첫 조건은 내가 하고 싶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싸움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싸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싸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싸움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끝에는 나의 유익, 나의 감정, 나의 제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 듯한 상황들도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나의 이기심과 교만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왜 갈등사항이 없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은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신앙관도 달라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에 비추면서 회개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싸움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기심과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며 우리가 살 길입니다. 두 번째 원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준비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 때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다음 점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지라. 아멘.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총 12,000명만 보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 비하면 군사적으로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전면전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인구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사실 싸움에 이기려면 60만 대군을 이끌고 한꺼번에 나가면 미디안을 쉽게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의 300용사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각 지파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선별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1000명을 뽑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싸우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방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한 것임을 눈치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나름의 계산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의 방식을 명령하셨다면 그 싸움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의 방법을 모르시지 않고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잘 아시지만 위험한 전쟁에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가능성과 확률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이라는 시험을 끊임없이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또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어쩌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며 사는지에 대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과 싸움의 문제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며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테스트라 정의할 수 없지만 우리의 고난이 징벌이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 신호 나팔을 들고서 함께 갑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만 들고 간 전쟁이 아니라 예배와 거룩을 함께 들고 간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6절은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낸 이유도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간 이유는 이 싸움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은 사람 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구별된 사람이 더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군사작전이기 이전에 예배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나팔의 의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의 상징이고 거룩한 기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를 향한 싸움 등 어떠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합니까? 재정이나 인간관계, 정보와 경험 등등 자신의 힘과 생각 등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없는 싸움은 이미 패배한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젊었을 때보다 힘은 줄었을지 몰라도 기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센 사람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중요한 믿음의 원리들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싸움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들을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졸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살림과 짐승을 다 빼앗으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든 남자와 5 왕들과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려 범죄하게 했던 발람 선지자를 모두 죽입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탈취한 것을 보면 미디안이 사는 곳은 나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른 이유는 이곳에 정착할 곳이 있게 되면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마음이 식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정착할 곳이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강력한 저항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편안함과 나태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장애물을 아예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은 강한 저항보다 신앙을 비슷하게 가장한 세속화나 교묘한 한두 마디의 사상이나 말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을 즐겁게 하거나 나태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진짜 위기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 결과가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 순간에는 좋은 결과인 듯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은 다시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생명의 길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리품 문제로 다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승리 이후에는 인간의 욕심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위기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신앙은 다시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결과가 늦어 보여도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전쟁의 결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싸웠더니 미디안의 왕들과 발람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피해나 공로가 강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의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분의 명령하심에 더 집중하여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힘으로 싸우지 말고, 말로 다투지 말고, 걱정으로 밤새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싸움인가?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서 있는가? 싸움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이 시간 이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은 두려움이 아닌 순종으로 시작되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에 순종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시작을 하나님께 묻고 싸움의 방식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남는 신앙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처럼 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처럼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싸워 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나도 승리하고 싶은데 나는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도 수없이 실패했고 넘어졌고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요. 우리는 감정과 욕심에 끌려 싸움을 시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건과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려울 때조차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싸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정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가장 어려운 싸움을 끝까지 순종으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와 싸우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힘입어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싸움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 싸우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시든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